전 세계에서 참여하는 예선을 다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1등을 하는 거예요. 그 멤버가 우리나라 나이로 18살 된 이찬혁 군이 오빠고요. 15살 이수연 양의 동생인데 이 남매가 부르는 노래에 대중들이 환호할 뿐만 아니라 이 전문 심사위원들이 정말 극찬을 해 마지 않습니다. 이들의 노래는 그 기존의 대중음악의 틀을 넘나들 뿐만 아니라 뛰어넘고요. 이들이 만들어내는 그 노랫말들은 재미와 의미를 담았을 뿐만 아니라 시대상을 반영하는 정말 놀라운 그런 작품들이 이 두 남매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심사위원이 공중파에서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들의 부모님들 도대체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했길래 아이들이 이렇게 천재적인 창의력을 발휘하는 겁니까? 얘네들을 만약에 학원 보내고 과외를 보내고 이렇게 묶어놨다면 이들의 천재성이 아마 사라졌을 텐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부모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조항종 목사님 혹시 이 부모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이 부모님들이 누구신가요? 네, 저도 조항종 목사님 통해서 먼저 들었고 TV에 소개되기 전에 목사님 잘 아시는 분들 같은데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신 목사님 분이십니다. 그 선교지에 갔을 때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우니까 홈스쿨링을 하셨는데요. 아이들 학교 생활하고 똑같이 있다고 해요. 아침 6시부터 밤 8시까지 공부를 시킵니다. 2년 동안 버텼는데 얘네들이 더 이상 못 버티겠다. 학교 보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낼 형편은 안 되니까 그럼 너희들이 커리큘럼을 작성해라. 그랬더니 국어 시간에는 소설책을 읽고 영어 시간에는 영화를 보면서 아이들이 지냈는데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그때부터 창의력을 만들게. 그래서 첫째 오빠는 글을 잘 쓰는데 글을 써오면은 부모가 한 게 뭐냐면 잘했다. 잘했다. 그냥 글을 써오면 읽고서 잘했다 그랬대요. 동생은 노래를 했는데 노래를 들으면 잘한다. 잘한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됐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칭찬이 창의력을 극대화시킵니다. 왜냐하면요. 이 창의력의 기반은 자긍심입니다. 근데 이 칭찬이 자긍심에 물을 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으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칭찬과 사랑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에게는 영적인 자긍심이 늘 충만하게 넘쳐나셨습니다. 여러분 자긍심이 풍성한 사람들은요 어떠한 여건과 환경에서도 기대감을 접지 않습니다. 삭개오를 보면서요 사람들은 에이 저런 놈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저 사람을 구원하실 텐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갇혔을 때요 누이는 예수님을 보고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살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사로를 살리실 텐데요 어떻게 살리실 거예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 다 죽었네, 어떻게 하지? 할 때 모세는 하늘을 보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거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이 예수님의 기대감의 정점을 저는 오병이어에서 봅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들고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나 상식에 기초한 절망의 관점.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똑같은 도시락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축사가 뭐예요?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감사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밖에 없어요. 저희는 이거 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이실 거죠? 근데 어떻게 먹이실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에 근거한 기대의 관점을 갖고 계십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 기대감을 적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운전하고 오다가 영락교회 이천실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런 예화를 얘기하셨어요. 78세 된 할머니가, 여긴 그런 분 안 계시죠? 다 뭐 40, 50대 78세 된 할머니가 인생의 모든 것을 이루었어요. 근데 한 가지 딱 이루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담배를 못 끊겠는 거예요. 이 심한데요. 세계에 나온 모든 금연 세미나를 다 다녔는데 못 끊겠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79세 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사랑에 빠졌어요. 할아버지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근데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대요. 입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데 그게 마지막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 고백을 듣는 순간, 그래요? 그렇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끊겠습니다. 끊어버렸어요. 그럼 결혼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의지력을 뛰어넘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마음은요, 기대감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경험한 건데요, 한 아이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중간고사에서 1등 했습니다.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 많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죠. 근데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장관 출신이고 저희 아버지가 의대 교수입니다. 어머니는 미대 교수입니다. 누나는 카이스트. 저희 집안 친척들이 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를 볼 때는 수많은 반에서 1등하는 아이 중에 하나라서 멍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멍청이같이 취급당합니다. 뭘 해야 될지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여러분, 환경과 여건이 좋잖아요. 보고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잖아요. 1등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안해가지고 우는 아이를 봤습니다. 반면에요, 전 이런 아이를 봤어요. 목사님, 저 반에서 수학 37점 맞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쓸지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고쳐서 쓰려면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그냥 쓰시면 기적인데 자기를 어떻게 쓰실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쓰셨는데 나는 안 쓰시겠냐고요.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자긍심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우리 어른 세대가 우리 아이들에게 줘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그것은 영적인 자긍심이라고 합니다. 너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저희 교회에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어요. 저기 장모실에도 있고요.
여기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애들도 있고, 이 다니면서 이 나무에 관심 갖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들여다봐요. 제가 지난주에 인우한테 그랬어요. 인우야, 너 마음에 드는 나무 하나 저 해봐라. 그랬더니 인우가 와서 이 나무를 찍더라고요. 이 나무가 마음에 든대. 그래서 제가 분무기를 줬어요. 이제부터 이거는 네가 키워라. 주일마다 와서 이제 주라고 그랬어요. 원래는요, 우리 진인이도 그렇고, 여기 우리 쌍둥이도 그렇고, 네? 우리 전부 다 라임이도 그렇고 한 명씩 나무를 하나씩 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날 오면 니들이 물 줘라. 근데 제가 잘 알아보니까요, 물을 얘네들이 한 드럼씩 먹는데요. 그러니까 애들이 드럼으로 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랑 저랑 호수 샀어요. 호수 사고, 여기 들여다보시면 알겠지만 화분 받치개를 조그만 걸로 안 돼가지고 이렇게 다라이 하나씩 넣었어요. 그 수도로 물을 콸콸 준 다음에 그 다라이에서 물이 빠지면 그걸 다시 펌프로 빼내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할 거예요. 주일날 주중에 하루 날 잡아서 늘 할 거예요. 근데 아이들한테 분무기를 주려고 해요. 주일날마다 와서 네가 키워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때가 아니더라도 저 아이들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써가실지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심스럽게 좋은 전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보여주시는 모습, 여러분이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통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영적인 자긍심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쓰실 것이다. 우리 그 애들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쓰실 거예요. 장호실 식구들 귀하게 쓰실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귀하게 쓰실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자긍심이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나를 보는데 길들여져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아주 철저히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란 이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한번 성령 체험을 한다, 한번 제자 훈련을 받는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싸워가야 됩니다. 제가 조금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지만, 세상의 눈으로 나를 보는 데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데로 바뀌어가는 것은 정말로 피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있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동생이 달려왔어요. 동생이 달려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가 뭐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가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구약시대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를 기름 부어서 세웠었잖아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형,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게 뭐예요? 형, 우리를 통치할 왕을 만났어. 정치 지도자를 만났어.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줄 제사장, 종교 지도자를 만났어. 형,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줄 선지자를 만났어. 도덕적인 사람을 만났어. 베드로가 달려가 봤어요.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정말로 매력적인 거예요. 야, 정말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순간이었는지 며칠이 지난 후였는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자기를 위탁합니다. 이 사람을 따라가야겠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적 있었죠? 청소년기에 야, 저 목사님 닮고 싶다. 저 선배님 닮고 싶다. 저 선생님 닮고 싶다. 그런 사람 있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야, 이 사람 닮고 싶다. 이 사람 쫓아가야지. 그래서요, 다 포기하고 따라갔어요.
뭐든지 흉내를 냈어요. 막 심지어 무리로도 막 걸어가고 막 흉내내고 막 고백하고 선포하고 목숨을 걸고 따를 거예요 얘기했어요. 근데 그 모든 게 실패했어요. 그 모든 게 실패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하냐고, 괜찮다고, 다시 하자고. 그리고서는 베드로가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결단하고 붙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내가 나에 의해 비롯된 순결함, 나의 의에 의한 순결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건져주시고 다스려주셔서 내가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셔서 책임지시는 그런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주목하는 게 마지막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세상에 관심을 가져요. 세상을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품는 거예요. 혼자 가지 않고 세상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 이 다음 세대, 거리에서 방황하는 다음 세대, 앞뒤를 모르고 그런 북한, 이 땅에 버려진 사람들을 품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 속에 건강한 자긍심이 피어나는데, 그 자긍심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씨 있지 않습니까? 이어령 씨가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속에서 자기를 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문턱을 넘어오도록 한 장본인이 자기 딸 이민아 목사라. 원래 검사 출신이었는데 목사가 되고, 근데 이 딸이 당한 그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딸의 모습 속에서 자기가 이 지성의 문턱을 넘어 영성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이민아 목사님이요, 제가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귀찮아서 못 갔어요. 호주에 이루다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저보고 형님 하는 친구인데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 그 친구가 한국에 왔을 때 호텔에 이민아 목사님을 만나러 가면 또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유명한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유명해지면 제가 안 만나요. 이게 유명한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는 마음이, 저 속에 못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유명해지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도 같이 가 하면 갈 수 있었는데 제가 귀찮아서 그랬어요. 지금은 좀 후회돼요. 근데 이분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거기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뭔지, 신앙이 뭔지를 갖고 기도하다가 호텔 그 방에서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그날 성경책을 읽고 있었는데 바로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가슴이 터져버려요. 그 말씀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죽을 만큼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로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정말로 사랑하는가? 자기 호텔방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 질문 앞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대요.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진정한 신앙 안으로 이렇게 초대에 들어가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는 사람 마음속에, 건강한 마음속에는 바로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내가 사랑의 사람이다. 내 오늘 하루가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가. 이게 가슴속에 홍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용경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새들은 제 이름을 부른다는 책도 쓰셨는데, 이분이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 그게 뭐예요? 누군가 무엇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독립적이고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존재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의 사람. 이 되어가는 과정을 수필로 썼어요. 근데 그 4권이 나왔는데, 제가 4번째 책, 만 가지 행동이라는 책을 이렇게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건강한 사람이 되어가는 4단계를 얘기하는데요. 오늘 제 첫 번째 단계만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하던 일 하지 않기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약점을 숨기기 위해서 방어 기제를 발달시키는데, 그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자기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은 꼭 해야 돼. 저것은 절대로 안 돼. 저런 사람은 너무 싫어. 이런 사람이 너무 좋아. 그 속에는 다 자기의 약점을 숨기려는, 자기의 두려움을 직면하지 않으려는 그 방어 기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너무 익숙한 것을 한번 멈춰보세요. 제 모교에 있을 때 부흥회를 하고 나면요, 은혜를 받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변화된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이게 어린 나이에 제가 봐도 어른들이 한 2주 정도, 많이는 아니고 2주 정도 좀 변한 모습을 제가 봐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아주 점잖은 분이 계셨어요. 절대로 말씀을 잘 안 하시는 분이 계신데, 부흥회 끝나고 나면 웃음을 지으면서 말도 하시고, 또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사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늘 남의 칭찬만 하는 분이 계셨어요. 저분 참 좋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부흥회 끝났는데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중에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칭찬하면서 잘 보이려고 했다. 이 속에는 좀 흉보는 마음도 있었는데, 은혜 받은 다음에 솔직하게 좀 이렇게 풀어놓고 싶었다. 어떤 권사님은요, 늘 남의 얘기만 해요. 늘 다 피하죠.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다 도망다녀요. 근데 이분이 부흥회 끝난다면은 딱 2주였지만 교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은요, 여러분이 늘 하던 거, 예를 들어서 밥을 삼시세끼를 다 먹어야 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일주일에 한 끼만 굶어보세요. 또는 밥을 아침은 전혀 안 먹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은 이번 주는 한번 아침을 드셔보세요. 운동을 많이 하는 분이 계세요. 매일매일 운동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은 하루만 한번 쉬어보세요. 운동을 전혀 안 하는 분이 계셔요. 그런 분은 하루만 한번 운동해보세요. 책을 맨날 들고 다니면서 읽는 분이 계셔요. 그런 분은 하루만 책을 내려놓아 보세요. 책은 죽어도 안 읽는 분이 계셔요. 그런 분은 하루만 책을 읽어보세요. 매일 일주일 내내 일만 하는 분이 계셔요. 그런 분은 하루만 일을 쉬어보세요. 일은 안 하고 뺑돌뺑돌 놀는 분이 계셔요. 그런 분은 하루만 일을. 식사 후에 오늘 차를 즐기는 분이 계셔요. 그런 분은 하루만 차를 내려놔보세요. 차라고는 하나도 안 먹고 국만 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은 하루만 차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늘 남의 얘기를 듣는 분이 계셔요. 그런 분은
한 번만, 이번 주에 한 번만 자기 얘기를 해보세요. 솔직한 얘기를. 늘 자기 얘기만 하시는 분이에요. 듣기 싫어 죽겠는데. 그런 분들은 하루만 제발 혀를 물고 가만히 계셔보세요. 이렇게 자기가 늘 하던 거를 멈추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평화로워져요. 제가 여러분 허락도 안 받고 지난주에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오면서 아무것도 안 사왔어요. 완전 이기적이야. 완전 세상에 이런 목사가 어딨어. 나도 한번 이렇게 해본 거라고요. 근데 제주도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제주도에 예술가들이 많이 삽니다. 전 왜 그런지 몰랐어요. 풍경 하나 때문에? 아니더라고요. 제가 15번도 넘게 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느낀 게 있어요. 등산을 했거든요. 한라산 얕은 앞에. 바람이요. 충남이 많이 불어요. 아시죠? 근데 제주도 특징은요. 바람이 충남에 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바람이 딱 멈춥니다. 그럼 사람이요. 그러다가 딱 멈추면 해지면서요. 뭔가 다른 세계로 초대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게 제주도의 예술가들의 혼을 깨우는 그런 분위기 같아요.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하거나 또는 습관적으로 하던 게 있으면 한번 멈춰보십시오. 다음 주에는 건강한 마음 세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436장